저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가들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 늘 기도 중에 하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유관지 목사님만큼만 건강하고 유관지 목사님만큼만 사역하다 하나님 나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유관지 목사님 이번에 그 통일선교에 있어서 큰 저서를 역절을 또한 이렇게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까 지나가는 분들 중에 그래요? 아까 뭐 여러분들 소개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분들이 오셨다. 예를 들면 아까 최기현 장로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길을 찾아 오는데 제가 북한에 갈 때마다 늘 이렇게 그 호텔을 거의 보통강 여관이나 뭐 하여간 그런 말이 여관이지 제일 큰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여관이라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관인데,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한 분들은 뭐 필그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또 거기서 보통 머뭅니다. 어쨌든 영각도 호텔이나 어쨌든 거기 오셔서 북쪽에서 오셔서 홍정길 목사님하고 평생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바이하우스 학회인지 모르고 기독교 통일 포럼인지 알고 왔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올 사람들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빌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하셔서 이렇게 탈북자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목회도 잘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통일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까 소개를 듣는 걸 보면서 참 특별한 분들이 오셨구나.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또 다른 그런 분들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상 곧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원고를 주로 읽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 공동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 선교라는 독특한 과제 앞에서 단순한 교리적 전달이나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북한 주민들은 체제적인 억압과 역사적 상처로 인해 깊은 내면적 상흔을 안고 있으며 주체 사상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김정일은 그에 져서 주체 사상에 대하여 사실 제가 영국에서 이거 연구할 때 온더 주체 이데올로지라는 영어를 보고 제가 그 다음에 북한에 갔을 때 직접 책을 구해봤는데,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 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주체 사상을 선교 전략적 과제로 포용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선교 신학적 틀을 필요로 한다. 피터 바이하우스의 선교 사상은 이런 과제에 응답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다. 현대 선교학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세계화에 심하는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허물었고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선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였다. 또한 세속화는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선교의 본질을 단순한 사회적 봉사나 문화적 교육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을 강화했다. 데이빗 보시는 이를 복음의 본질이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위협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선교적 정책성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였고 신학자들은 선교의 본질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다. 그 중에서도 피터 바이어하우스는 선교의 본질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하며 세계 선교 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본 논문은 피터 바이어의 선교 신학을 중심으로 한반도 교회가 통일 선교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곧 통일 선교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포용해야만 한다는 가능성을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이어하우스는 선교를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역으로 이해한다. 이는 미시오데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시는 역사 속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의 현장을 외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회복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 바이어하우스는 복음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인 화해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런 관점은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육지를 허시고 라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천명된 에베소 2장의 신학과도 깊이 연결된다. 이에 관해 바이어하우스는 복음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도 극복되어야 한다 강조한다. 왜냐하면 바이어하우스에 따르면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취적으로 드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분열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대안적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 역사 속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바이어하우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분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할 대상인 것이다. 바이어하우스는 복음이 억압된 지역, 특히 가까운 미전도 선교 대상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한교회가 선교해야 될 제1 선교 대상지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지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억압된 그래서 기독교 박해지수 오픈도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6년 그 3월 10일 올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4년간 세계 1위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지리적으로 남한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전 세계에서 복음에 대해 가장 박해가 심한 지역으로서 한국 교회에게 특별한 선교적 책임을 부여한다. 교회가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교나 사회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원래 70분인데요. 제가 50분만 하려고 마음먹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2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45분 남았는데 12시에는 끝날 겁니다. 그 이전에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바이어하우스 신학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요, 불도저들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논문 이전에 그 이동주 박사님한테 예전에 발표했던 논문도 좋으니까 좀 재편집해서 해달라 그래서 논문을 작성했었어요. 그런데 하초연 교수님 논문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세 사람 단톡방에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초연 교수님 논문하고 제가 처음 준비했던 논문하고 반 이상이 중복이 돼요. 반 이상이. 주체 사상에 관하여서 쭉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걸 듣는 청중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한 2주 걸렸죠. 사실 저는 바이어하우스에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피터 바이어하우스에 지난번에 와서 발표를 했지만 제가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2주 이상이죠. 피터 바이어하우스의 책 논문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이 복음의 전사시구나. 그래서 이 귀한 분이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바이어하우스의 그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통일에 관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이건 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피터 바이어하우스의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제가 지금 말한 걸 대신하고요. 이건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연구 방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저의 그 PhD 박사 논문이요, 그 Search for Healing이라고 해서 치유의 탐구하고 부제로 Critical Analysis of the 주체 이데올로지를 쭉 나오는데, 그 주체 세상의 비판적 분석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은 북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내면적 치유, 마음의 치유의 필요성과 통합 선교 전략의 관점으로 연구한 주체상의 비판적 철학 분석이라고 하는 제가 PhD 박사 논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논문을 좀 압축하고 그리고 요약해서 다시 책으로 낸 게 마음 치유를 통한 북한 선교란 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그 책을 중심으로, 왜 그러면 제가 그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저에게 시간이 많이 없었으니까 다시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익숙한 제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피터 바이어하우스의 책들과 논문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읽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실 하춘익 교수님은 저희 에딘버러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춘익 교수님 에딘버러 계실 때 제가 그 훨씬 이전에 있었죠. 하 교수님 그렇죠? 아마 1995년에 제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후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2002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이승규 교수님이 계신다는 말만 듣고 저희 장인어른 되시는 김일찬 목사님이 교수로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다른 학교 제가 어플라이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이승규 교수님 계신 데로 와서 한 8년 정도 거기서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게 실제적으로 북한에 관해서 그 주체 사상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진짜로 그 사람들의 내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은 그냥 인터뷰만 하면은 그 북한 사람들은 너무 그게 익숙해요. 인터뷰하는 내용에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탈북자 가정 2가정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그 행복 드림 교회라고, 그래서 계속 행복 드림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또 통일선교 아카데미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유관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술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서 가장 통일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기관으로 통일선교 대학이라고 예전에 한계총 있다가 한계총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무너지고 교회 정치적으로, 그래서 나와서 통일선교 아카데미라는 거를 다시 오픈했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3대 원장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북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거기 다시 그 뒷부분 읽어볼게요. 북한 선교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과연 통일선교는 주체사상을 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포용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2장 들어갑니다. 피터 바이어하우스의 생애와 신학을 잠깐 보겠습니다. 피터 바이어하우스는 독일 루터교 신학자로서 20세기 후반 세계 선교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한 인물이다. 피터 바이어하우스는 1929년 독일에서 태어나 루터교 전통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독일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독일 사람으로서 직접 경험했다. 특히 동독과 서독의 분단 현실은 그에게 이념적인 갈등과 인간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하게 하였고 이후 그의 선교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독일의 튜빙겐 대학과 하를데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루터교와 경건주의 전통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신학은 마틴 루터의 성경 중심성, 독일 경건주의 개인적 회심 강조 그리고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전도 중심성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했다. 그는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이후 선교학과 종교학 분야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세계 선교 운동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루터교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다. 바이하우스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며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강조하였고 선교를 단순한 사회적 활동이나 문화적 교류가 아닌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본질적인 사명으로 이해했다. 온난한 한반도는 냉전의 역사 속에 남겨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한국교회는 이러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통일을 정치적 과제에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이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 바이하우스는 사적입니다. 선교를 인간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시는 역사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성경 중심성, 복음주의 선교의 그리고 세계관적 충돌이라는 이 세 가지 신학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현대 선교 논쟁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복음주의 에쿠메니칼 선교 논쟁 1970년대 WCC는 선교를 사회적 정의, 인권, 종교 간 대화 같은 주제와 연결시키며 복음 전파보다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바이하우스는 이러한 흐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바이하우스는 이러한 흐름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보았다. 그는 선교의 목적이 단지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해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복음의 중심을 대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WCC의 태도를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신학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의 비판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선교의 본질을 지키려는 복음주의적 신학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성경을 선교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으며 선교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선교는 인간의 자기 실현이나 인간의 과정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교는 단순한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대 선교학에서 복음의 본질이 사회적 인과나 정치적 혁명 또는 종교 간 대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선교의 중심을 다시 성경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하우스는 1914년 로잔 회의에 깊이 관여하며 복음주의 선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로잔 언약 운동을 통해 복음주의 진영이 선교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WCC의 흐름과 차별화된 선교적 정책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하우스는 선교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주권 선포로 규정하면서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선교가 단순히 영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로잔 언약은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하였는데 이는 바이하우스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의 이러한 선교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는 통일 문제를 정치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존재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국가의 한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이며 복음은 개인의 내면적 구원만이 아니라 역사와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은 한국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선교적 과제이기에 본인은 적극적으로 피터 바이하우스의 선교 신앙을 본 논문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5쪽입니다. 피터 바이하우스의 신학적인 특징, 첫 번째 성경 중심성입니다. 바이하우스의 첫 번째 신학적 특징은 성경 중심성이다. 그는 선교의 기준과 목적, 방법은 오직 성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이라고 기초한다. 그는 현대 선교학이 인간의 경험, 사회학, 정치학 또는 이념에 좌우되는 현상을 비판했다. 그는 선교가 시대적 유행이나 문화적 요구에 의해 정의될 때 결국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선교의 모든 논의를 성경으로 되돌려 한다고 주장했다. 선교는 교회의 전략이나 조직적 활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 역시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분열보다 화해를, 적대보다 평화를, 증오보다 사랑을 강조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은 그와 같이 우리 화평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 바이하우스는 이러한 말씀을 단순한 영적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샬롬은 단순한 내적 평화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역사적 화해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음 그의 두 저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이하우스의 주장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한국교회는 분단을 단순한 인연적이거나 정치 현실로 받은 데 머물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화해와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새 계명, 이미 이 새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바로 십계명의 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도 살인죄에 적용된다. 너희는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옛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옛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계명이죠. 6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이하우스는 선교의 본질을 성경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데 특징을 두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여 인간 전체를 그분의 통치 아래 두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선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보시면 되고요. 둘째, 선교는 개인의 구원을 포함한다. 셋째, 선교는 공동체와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곧 개인이 변화되면 사회도 변화되며 복음은 인간관계, 민족, 국가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 선교는 단순한 제도적 통합이나 경제적 협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복음에 의해서 내적 변화와 회심, 그리고 관계 회복, 그리고 사회 공동체와 역사의 변화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주체 사상에서 주장하는 수령 중심론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관이요. 바이하우스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제가 세계관을 말할 때는 세계관의 가장 핵심인 가치관을 말하고 있고요. 그 가치관은 곧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바이하우스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은 단지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선교의 대상이다. 또한 남한교회 역시 북한을 동정하거나 두려워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특별히 제가 그 마음치유를 통한 북한 선교라는 책을 쓰고 그 방지일 목사님께 그 추천의 글을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100세가 넘으셨죠, 그때. 근데 책도 아니고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컴퓨터로.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추천의 글을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방질 목사님의 그 동생이 방지각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목회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방지각 목사님의 아들이 방연상, 지금 연세대학교 신학 교수로 있는, 저랑 같이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방질 목사님이 방학 때마다 오셨어요, 에딘버러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만난 분인데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이걸 보니 우리 그 동족 그러니까 우리의 골육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골육에 관한 글이라 이 책이 나를 밤새도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이 책도 아니고 그 컴퓨터 모니터를,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 골육에 관해서 쓴 글이고, 저보고 그 탈북자들을 제가 일일이 집으로 갔거든요. 저는요, 그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만나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그거를 가지고 논문 내용을 써니까 방질목 사실 말씀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게 너무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쨌든 이 통일선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선교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골육, 형제 자매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쪽에 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세계관의 충돌이다. 그래서 바이하우 세 번째 특징은 선교를 세계관적 충돌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종교와 이념이 동일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선교를 단순한 문화교류나 종교 간 대화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우상 사이의 충돌로 이해했다. 그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가 현대사회에서 복음과 충돌하는 대표적 세계관으로 보았다. 이 공산주의의 대표죠. 사실 주체사상도 이 마르크스주의를 변질시킨 거에 수령론을 얹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죄 문제를 경제 구조의 문제로 환원하고,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기에 선교에 있어서 세계관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것은 곧 핵심 가치관이고 그것은 곧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이며 주체 사상과 수령 중심 체제를 통해 사실상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정치 이념을 형성하였다. 바이하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인간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우상숭배적 세계관이다. 뒷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가능한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는 하충효 교수님한테 넘겨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뒷부분 다 읽지 않고, 이건 너무 잘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북한의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그 협동농장, 좀 평양에서 벗어난 곳을 가면서 제가 의아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밤이 되면은 깜깜합니다. 북한은 여러분이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북한의 밤 위성, 그러면 딱 위성으로 밤 깜깜해. 남한은 환한데, 그런데 유일하게 동네마다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전력이 아무리 없어도 불이 밝혀지는 곳이 바로 김일성 그 동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일성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래서 진짜 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벌써 20년 이상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정말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김정일부터는 아니지만 김일성만은 진짜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뒤로 좀 넘겨봅니다. 7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세계 간의 충돌이다. 그래서 세계 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7조 세계 간의 변화 한반도 통일 선교. 그래서 미시오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한다. 이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하신다. 교회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도구일 뿐이다. 바이하우스는 미시오데이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역사 발전이나 사회 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화해의 역사로 이해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바이하우스가 이해했던 미시오데이에 관해서 좀 더 논문들 찾아보고요. 이제 그 뒷부분을 제가 보면은 그 선교라고 할 때 미션 그리고 미션스 하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 왜 이 바이하우스가 그렇게 이 미시오데이에 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빗 보시는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 선교, 그러니까 단수죠 미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곧 선교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시는 자기 계시 및 활동을 의미하는 곧 하나님의 선교인 선교와 이건 단수죠 미션과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는 선교, 제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선교인데 선교들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미션스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선교는 단순히 국내에서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건 전도고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건 선교라고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할 때 미션과 미션스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셨죠? 언더가 스탠 하셨죠? 지금 다들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이해하신 줄 믿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빗 보시의 이제 주장을 말을 하면서요. 그 13가지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거기 책의 말미 부분 13장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양태를 지닌 선교에서 스테반 밀이 한 유명한 표현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라는 말과 프라이틱이 언급한 범선교주의의 유령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선교라는 의미가 너무 경계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선교를 너무 세분화하는 것의 위험성도 경계하면서 선교란 증거, 복음의 증거, 봉사, 정의, 치료, 화해, 해방, 평화, 복음, 교제, 교회 건설, 상황화 그 이상의 것들과 관계된 다면적인 사역으로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사역으로서 포이에이스 상상력이 있는 창조 또는 선동적 이미지 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조지 신학교의 선교신학교이신 조지 피터슨 또한 성경적 선교신학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상향적, 내향적, 외향적 사역과 함께 세상의 순례자, 증언자, 이언자, 종, 빛으로서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며 미션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권위를 대행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신앙을 가진 타종교인들과 불신자들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또한 지역교회들을 부흥케 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걸 정의하였다. 화란의 선교신학자인 요하네스 벌카일은 선교를 하나님 나라 실현을 가져오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세계적 구원 활동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은 교회들의 사역이다라고 이해하였다. 8쪽입니다.
본인은 간략하게 초문화 심리 상담적 관점에서 그럼 선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 봅니다. 선교란 세속적 혹은 타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복음 증거를 중심한 통합적인 포괄 사역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한반도의 분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화해의 뜻에 어긋나는 현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분열과 증오 속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단은 숙명체를 받으면 안 되고, 미쇼데이 관점에서 볼 때 남북 간의 화해 통일은 단순히 민주적 과업이 아니라 하나의 회복 사역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의 복음주의적 선교 이외에는 통일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회심과 화해의 과정이 함을 강조한다. 또한 그의 세계관적 충동 인식은 북한 체제를 단순한 정치 문제를 보지 않고 복음과 경쟁하는 하나의 종교적 이념적 체계로 이해하게 된다. 결국 통일선교는 선택적인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한국교회가 통일선교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단지 시대적 과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반대로 한국교회가 바이오하우스의 선교론에 기초하여 통일선교를 준비한다면 교회는 분단의 땅에서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선교의 본질에서 선교는 세계관의 충돌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본 바이오하우스 주장처럼 통일선교는 주체 사상과의 세계관적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이오하우스는 선교를 세계관 충돌의 장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복음은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타종의 세계관과 본질적으로 대립하며, 선교는 이러한 충돌 속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선포하여 결국 변화시키려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바이오하우스의 문화의 핵심인 세계관의 충돌과 변혁은 개혁주의 문화론적 관점에서도 리처드 리버의 단과 지지를 받는다. 회심주의적 해결은 모든 것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확신 위에 서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는 문화를 변혁하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문화를 버리거나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를 회복시키며 변화를 통해 완성된다. 제가 약속한 시간에 15분 남았는데요. 8장 심층적 문화단계인 가치관, 그 사상의 차이가 보겠습니다. 선교 대상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절대로 맞다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사역으로 인해 영혼이 거듭나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환되지만, 선교사가 해야 할 사역은 선교 대상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공감과 감정, 이입, 그리고 초공감의 성육신. 잠깐만요. 지금 제가 페이지가 뒤에가 8장이 있고 9장이 여기 제가 하춘 교수님 논문 뒤에다 써놨는데 자, 9장입니다. 공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감, 감정이입, 그 심파시, 엠파시, 그리고 초공감, 인터파시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칼리 도드가 세계관의 본질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상은 이 세계관, 말씀드린 가치관, 그러니까 문화의 심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층적 문화라 그럽니다. 이 세계관, 가치관, 사상은. 근데 이 심층적 문화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층적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서 한국 여성의 의복 그러면은 한복이죠. 그렇죠? 그 한복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몽골이나 뭐 중국도 한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복과 다르죠.
한복은 일단 옷감이 많잖아요. 그 한복으로 미니스커트 10벌도 더 만들 거요. 그런데 몸을 덮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성은 몸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의 사리 같은 경우는 몸을 다 드러내죠, 거의.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의 한복은 몸을 다 덮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저고리가 몽골이나 중국의 한복들은 저고리가 밑에까지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우리 한복은, 여성들의 한복은 가슴선에서 잘라집니다. 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팔을 들면은 가슴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성은 드러내 있지 않지만 슬쩍슬쩍 이렇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층적인 그 여성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 한복 보세요. 두루마리. 우리 조상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집신을 뒤축을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집신에 뒤축이 없는 거 아십니까? 집신은 뒤축이 없습니다. 왜? 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입고 달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생각하는 심층적인 남성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은 뭐예요? 여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품을 줄 알고. 이해가죠? 근데 이게 군사 문화와 일제시대를 통해서 변질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이것이. 빨리빨리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원래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는 겁니다. 세계 1위 자살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어쨌든 표층적인 문화 이해 가셨죠? 그것은 그 심층적인 사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 심층적인 문화, 다시 말하면 사상, 가치관을 수령으로 바꾸기 위해서 표층적인 문화를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여성들이 한복 입은 거 많이 보셨죠? 근데 혹시 남성이 한복 입은 거 보셨나요? 우리 이빌리 목사님, 북한의 남성들이 설날에 한복 있습니까? 없죠. 북한에 살다 오신 분이니까. 근데 그거를 왜 그럴까? 저 같은 전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제 보면 왜 북한은 여성들이 한복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다 여성들 명절날 다 한복을 입히고 남성들은 한복을 절대 안 입을까? 한마디로 암암리에 이 가부장적인, 그 수령을 어버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령을 아버지. 가부장적인 제도를 사회 문화적인 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표층적인 문화로 심층적인 문화, 사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남성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빌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북한에 계속 살았다면은 뭐 겪지 않아도 되는, 그 남한이 너무 여성적인, 전 세계에서 저는 어디 가도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이 와서 제일 쇼크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에서 여성이 남성 귀세대기 때리는 겁니다. 에미나이가 어디서 올라갑니까? 하면 막 흥분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심층적인 그 문화 사상과는 표층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변질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택동도 그 중국을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무슨 혁명을 하겠죠? 문화혁명이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이라 하지 않고 문화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모택동이 그 중국 사람들의 수천 년간 머릿속에 있던 유교 사상, 공자의 추녀 사상, 그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은 거기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위군이라고 10대 애들을 중심으로 모택동이 중국의 공산혁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그 홍위군들이 살부회를 조직했거든요. 살부회가 뭐죠? 공산주의 사상 따르지 않는 네 아버지 내가 죽여줄 테니까 내 아버지 네가 죽여줘. 그게 살부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살부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의 의식, 사상 깊이에 있는 그 유교 사상을 뽑아내야지 이 공산 사상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못했던 게 어떻게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집에 화장실들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쓰게 하죠. 혹시 중국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그런 화장실 있는 거 보신 분 있죠? 그죠? 문이 없거나 심지어는 칸막이가 없는, 그죠? 여성 남성 같이 쓰는 화장실도 있어요. 중국 그 시골로 깊이 들어가면. 물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이제 관광지니까 이제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특히 제가 작년에 2번을 제가 중국을 다녀왔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어요. 길거리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어요. 그 1대1로가 완성됐고, 그러니까 동북공정도 이미 완성됐더라고요. 오늘 주제와 벗어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죠? 유교의 핵심 사상이 뭔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런데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의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가? 하체를 자꾸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회심리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모텔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성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언제부턴가를 제가 다시 한번 추적해 보면서 묘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찜질방이 시작되면서 이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유관지 목사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남성과 여성이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막 자고 뒹굴고,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찜질방에서는 요즘은 여성들이 이제 가슴 가르기도 안 하고 그냥 티셔츠만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화, 표준적인 문화가 사람들의 심층적인 문화관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쪽을 이제 시간을 내서 볼 때 중간부터 봅니다. 제가 여유를 부리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뒤에 주체 사상은 제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천 교수는 다 먹히겠다는 거죠. 자, 봅니다. 그쪽 가운데 남한과 북한은 1945년 지리적인 분단과 함께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은 이후, 그 전쟁의 상흔을 아는 채로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를 넘어 70년 지나도록 각각 서로 다른, 심지어 서로에 대하여 주적 사상의 문화를 갖게 되었다.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 북한사회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매 학기. 이번 학기도 학생들이 90명 들어왔습니다. 지난 학기는 110명 들어왔는데, 지지난 학기는 약간 많이 들어와요. 100명 정도 학생들이. 이게 선택 과목, 교양 과목인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북한사회 이해하는데, 첫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게 수업은 하는데 북한 주적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과목을 계속 듣든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과목 변경 기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변경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들었니? 그랬더니 군대에서 그렇게 교육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 사회에 영원한 주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의인할 수 있다면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사회고, 하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갔을 때 저를 이게 안내하는, 말이 안내지 저 감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김참사라고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이 나와요, 공에. 근데 그분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북한에서는 한 차관급부터 밑에 공무원을 다 참사라 그래요. 근데 이분은 영국에 가서 주식을 해갖고 김일성, 김정일 외화 자금을 벌어들이던 사람이에요. 그 상당히 높은.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대화 속에 그 남한 괴뢰도당 아새끼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남한 뭐요? 그랬더니 괴뢰도당 아닙니까? 괴뢰도당. 임 박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한도 북한 괴뢰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괴뢰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괴뢰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거기 있죠. 괴뢰는요, 꼭두가시라는 의미예요. 꼭두가시.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꼭두가시다. 우리가 볼 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의 꼭두가시다. 그래서 그 괴뢰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계속 미화하도록 학습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 두 그 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11쪽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거기는 좀 우리는 같은 아픔이 있다. 한마디로 같은 아픔이 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죠. 그렇죠? 그 주범 국가니까, 패전 국가니까. 그럼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2차 세계대전에 주범 국가가 독일과 일본이었다고요. 그러면 일본도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분단된 것처럼 일본도 분단되지. 왜 우리나라가? 우리는 주범 국가가 아니라 피해 국가라고요. 2차 세계대전에 징용병으로 끌려가고. 그렇죠? 여성들은 뭘로 끌려갔죠? 위안부로 끌려가고. 근데 우리나라를 둘로 분단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궁금하신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간에 아픔이 공존한다. 6.25 때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아픔. 그리고 특히 북한 사람들의 그게 있다. 근데 저는 전에 한이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쓰면서 한을 끊어내는 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은 끊을 단자인데 이건 끊어지지 않는다. 한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한이 있잖아요.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심리상담학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상담을 2,000명 넘게 지금까지 상담을 하는데 이 한이 있는 사람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오로 풀어야 됩니다. 한은 정오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북한에 관해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주 죄인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기 뒷부분에 욥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피터 제임스 쉽게 쓴 성경이 잘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 인상 쓰지 마세요. 욥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박 가운데 벼락같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좀 일어서 들으라 이러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특히 욥이 욥기를 쭉 보시면은 와야니 아다띠 꼬아리하이. 내가 확실히 알기로니 내 구주가 살아계신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듣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죽이려고 했다.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 모세가 어떻게 설득하죠?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그러면 내 이름을도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전 이런 성경을 쭉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혈연 관계구나. 아버지처럼 이거를 사랑하고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걸 받은 기독교인이라면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북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쭉 넘어가셔갖고요. 16쪽 끝낼게요. 빨리. 통일선교의 포용. 간단히 말하면은요. 지금 이 바이하우스의 주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포용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도 주체사상 공산 사상인데 빨갱이 사상인데 이걸 포용하다는 게 그 불편하면 제가 비판적 포용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제 이해하시라 이렇게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통일은 독일처럼 갑자기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 70년 이상 분단되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던 그 두 집단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제가 재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 그 독일에서 동유럽, 그러니까 폴란드 그쪽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 가정들 데리고 한 30여 명을 데리고 제가 한 주간 같이 이제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같이 이제 이 사람들 보고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아이고 임 박사님 우리는 바다 좀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면은요 마음대로 여행 못 다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를 못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그 발트에 거기 바닷가에서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아침에 대변을 누면은 그 대변으로 자기 몸을 다 바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젊잖아요.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겁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겁탈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대변으로 몸을 발아서 냄새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도 전쟁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우리 백석대 그리고 한동대 학생들 데리고 독일을 방문합니다. 거기 분단 현장을 목격하게 하고 그리고 겨울 되면 제가 통일성교 아카데미 거기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해가지고 그 거기를 이제 매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이죠, 수십 번 진짜. 백두산을 수십 번 올라갔습니다. 얼마인지 세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어떤 데 두 번씩 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분단의 서로 간의 갈등의 그게 남한 사회에서부터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 포용 안 되겠다. 여기 포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보면 포용은 바로 이 보자기 포자인데 이게 위에 한자가 사람 인변 부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구부려져 있는 게 포자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잉태한 모습이 포자예요. 용자는요, 그 큰 집 할 때 그 집 관자 위에다가 얼굴 용자를 했죠. 여기 죄송합니다. 골짜기 곡자를 썼죠. 그게 얼굴용, 포용 할 때. 뭐죠? 골짜기처럼 깊이 있는 걸 다 품어내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 우주를 다 품어내죠. 눈이 밤하늘 우주를 다 품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사회 내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여기서부터 화해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은 포용해야만 한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사상으로가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그 예로 뒷부분 18쪽, 19쪽에 보시면은요, 피터 바이하우스의 주장을 쭉 말하면서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하죠? 할례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 안 줘도 된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넉넉한 품을 가지고 품어줘야지만이 피터 바이하우스가 주장하는 화해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줍잖은 졸작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